지난주 금요일 아프리카 선교회 원례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는데 어떤 피텍 권사님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는 천사를 좀 안 보내시나요? 그랬습니다. 저 김정은이를 언제까지 놔두실 건가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저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신이 거대한 산더미처럼 그를 덮쳐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저놈이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또 상대로 해서 계속 협박하고 공갈을 치면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성경 가운데 몇 군데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5장 이전의 말씀을 제가 잠깐 그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임금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는 저절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제 사울 왕도 죽었으니까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 말은 제가 이제 올라가서 왕이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면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들이 너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 너는 거기서 왕이 되어라. 헤브론의 왕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은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차기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잖아요. 왕이 앞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인기도 좋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지지도도 굉장히 어느 정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울 왕의 친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 당신이 앞으로 차기 이 왕이 되어라 하고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경쟁자도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여러 식솔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굶기도 하고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엄청난 고생을 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식솔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을 때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불평 없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처분만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청와대로 가지 말고 저기 울릉도로 가서 울릉 군수나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그것으로 부정하니까 더 무명 시절을 겪어라, 그리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지지만 받았지 대다수 한 10지파는 그래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충성파들이고 다윗에 대해서 반대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유다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윗이 살아남지 못하죠. 그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아주 처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올라가면은 왕이 되기는커녕 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번에 국적을 포기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그랬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다윗이 숨어 있었다가 간신히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중국적자가 아닌가, 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쉽게 되겠습니까? 안 죽으면 다행이죠. 게다가 이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울 왕이 딱 죽자마자 이제 북쪽에 있는 군부의 실세였던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그 친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두 정부가 서게 된 것이죠. 헤브론 정부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정부, 그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을 딱 세워놓고 국가 그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군부가 딱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못 되는 거죠. 또 설상가상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북쪽에 있는 군부 실세, 방금 그 아브넬이 그 남쪽에 있는 군인들을 그 어떤 그 충동질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국지전을,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전쟁을 하느냐면은 그 남북한 군사들을 이 광야에 이렇게 둘러 세워놓고 12명씩 한 사람씩 그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이 관건은 뭐냐면 누가 더 빨리 찌르느냐, 이게 관건. 이런 싸움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라기보다는 게임이죠, 게임. 여러분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그 게임 아시죠? 영화에 보면 종종 나오는 거. 연발탄 권총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어디 넣어놓는지 모르고 한 사람씩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도록 하다가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은 죽는 거죠.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잡고 찌르는. 근데 거의 뭐 동시에 찌르기 때문에 붙었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면서 같이 쓰러지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좀 이렇게 유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360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전쟁이 사실 의미 없는 전쟁이거든. 왕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군부 실세끼리 자기들이 사적으로 벌인 그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떻게 도처에 그 이 반대파들이 있죠. 정치라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잔존 세력들이 있죠.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너는 조금 더 무명 세월을 거치도록 하라 하면서 울릉도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명의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는 공부를 더 시키는 거죠. 인생 공부, 레지던트 수업을 빡세게 받아라. 그러면서 인생 공부도 하고 정치적인 그런 감각과 식견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수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깊이 그 무명 시절 동안에 나를 더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식견을 훨씬 넓혀 나가고 사람을 포용하고 반대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훈련을 받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 그 훈련을 잘 받게 되죠. 그 보면은 사실 다윗이 성격이 이게 불 같은 성격입니다. 이 불 자체입니다. 불 자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었거든요. 그게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나발이 안 줘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아내의 기지로 인해서 간신히 모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성격 여러분 그렇게 그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이 급하고 아주 좀 경솔하고 그다음에 다혈질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거든. 그다음에 이 다윗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여부수족이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애인들만 싹 골라가지고 다 쳐 죽여버립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불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 아마 다윗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소외됐거든요. 아마 그 굉장히 소외되고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분노로 표출될 때지 않았을까.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의 후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찾았더니 결국 이새가 자기 그 아들 다 7번 보여주는데 8째 다윗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 다윗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맹수들하고 대치하고 있었다고요. 차라리 양 몇 마리 잃는 게 낫지.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그 광야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맹수들하고 싸우고.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정규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싸움 하나는 끝내준다. 사자가 내 양을 물고 가면 뒤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려서 빼내왔던 비정규전에는 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관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어디 그 어린아이가 할 소리겠습니까? 그게 어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광야에 혼자 있으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기타도 치고 시도 짓고. 어린아이가 그런 시를 지었다는 것은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애들은 시 절대 안 적거든요. 이 먼저 어린 마음에 그 가슴에 쿵, 그 영혼에 쿵 하는 어린 마음에 큰 구멍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버림받음과 소외된 아픔이 나중에 분노로 표출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어쨌든 이 다윗의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수업을 받습니다. 어떤 수업을 받느냐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전사했을 때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이렇게 잘 치러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 그 다윗을 사울을 좋아했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오랑캐 암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원군을 보내와 가지고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이 정치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신을 보내 가지고 너가 잘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반대파들은 다윗의 일구수 일투족을 유심히 체크를 합니다.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근데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또 한 번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실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걸 절대로 그 내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기뻤냐면 우선 두 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저놈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딱 지어가지고 사울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큰 별이 진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나는 나의 대적은 내가 본래 사울이 아니고 나는 블레셋이다 하면서 그 활의 노래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슬퍼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울이 재입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고 얼마나 좋은 골동품과 금장식품들을 달고 다녔냐, 막 이 사울을 치하하거든. 이 다윗의 이 사울파 사람들, 다윗 반대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여기서 인생 수업을 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풀어 주셔야지만이 이게 완전히 풀리는 것이지,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을 한다 해서 이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주 획기적인,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방법을 하나 쓰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하 3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돈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가 싹 갈라지는데, 왜 갈라지느냐면은 이 아브넬이 사울 왕 생전에 있었던 그 후처 중 한 사람에게 어떤 그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자기의 그 작은 엄마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둘이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브넬은 이때 이제 둘이 그 이스보셋과 대치하면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쓰러져가는 너희 집 가문을 내가 세워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지금 그 너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후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딱 건드렸는데 뭐 그것 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래? 누가 내가 너 왕을 시켜줬느냐? 너 요즘 많이 컸다? 참 가소롭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내 작은 엄마다. 그리고 현재 실은 내가 왕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세웠기로서니 나는 현재 왕이다. 나를 허수아비로 아느냐? 나를 뭐 물로 아느냐? 그러면서 딱 대치를 하게 돼. 격렬하게 둘이 싸움이 붙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 편으로 귀순해 버립니다. 귀순 용사가 되는, 귀순 용사가 아니고 귀순 장군, 귀순 장관이 되겠죠. 귀순 장관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넬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북의 실세들을 찾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귀순 장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미 다윗은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장수로 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을 대접해야지. 이스보셋 카리스마도 없고 저건 뭐 이렇게 별 해봤자 비전이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면서 자꾸 설득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은 어떻게 보면 사울 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어디 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잘 설득합니다. 다윗을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게 좀 주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그 왕 이스보셋이 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부하에게 피습을 당해서 죽게 돼요. 낮잠 자고 있는데 바보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저건 우리나라에 비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북쪽 왕이 제일 걸림돌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더 가서 이 아브넬도 결국 또 다윗에게 막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딱 뜻이 맞지 않으면 다윗도 배신할 수 있고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이게 제거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차례차례로 제거되도록 하십니다. 이러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울릉도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권륙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왕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이 뜻보다는 우리는 왕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아닙니까? 이 말은 곧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7년 만에 그들의 입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7년 만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기들하고 이득권 관계에 있어서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배척했는데 이제 북의 실세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빨리 휙 지나가가지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식견에 따라서 정도만 걸었을 뿐이지, 실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도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 자기들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 그때 왜 그렇게 싸우고 갈라졌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싸웠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한테 물어, 너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 몰라. 그전에는 그 여자 별로 이쁘게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대. 그래서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뭔가 그때 뒤집어 씌웠어. 몰라 그럽니다. 이스보셋 보고도 너 그때 왜 그랬더냐, 너 왕 세워준 사람 아니냐. 모르겠다. 그때 나도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있는 분 자기 친모도 아니고 후첩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는 저놈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그냥 죽이고 싶었다. 그때 뭔가 뒤집어 씌웠지. 지금도 그 두 사람이 지옥에서 우리 그때 왜 그랬느냐 그러면 지금도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하긴 누가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 자기들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풀리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절대로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딱 해결이 되려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냥 저절로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지만 여러분이 주권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저 부모님이었잖아요. 내 옆에 지금 누워 코 골고 자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선택해서 만났다고요? 왜 만났는지 몰라요. 그때 뭔가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몰라요. 내가 이런 자식 낳아서 살지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이것을 해서 먹고 살고 있을지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전공하고 다른 데 가서 지금 돈 벌고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푸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객관적인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 힘이 들어와서 이 내 삶이 이렇게 만져지고 조작되어서 그냥 그분에 의해서 풀려져 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기서 누가 이걸 풀어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거대한 실체가 들어와서 딱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터득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도 굉장히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무슨 우리 자식 일이나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딱 1시간만 기분 나빠요. 딱 1시간만 기분 나쁘고 1시간 그 이후부터는 또 슬슬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낙관적인 생각이 들고 현실이 과소평가되고 또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뭡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루하루 이때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 생각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성수주의를 안 하고 껌 씹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무명의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영성을 닦고 실력을 닦고 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성실함을 이용해서 뭡니까? 내 문제를 풀어줘 버리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